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채워주시며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 안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당 기어서 나가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잘 들리셨죠? 자, 다시 일어나서 찾아갑시다. 멈출 수 없네. 주님 오늘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참담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참담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뻐하신 주님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파부셨네. 기뻐하신 주님 내 모든 사 주 안에 주의 구원의 소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뻐하신 주님 내 모든 죄 파부셨네. 모든 사주와 한번더 생각하시고요. 주님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뻐하신 주님 내 모든 죄 파부셨네.
주의 나라 주의 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나라 모든 원수 굴러가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에 모든 원수 굴러가는 내가 주의 주께 너희처럼 주를 지나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누가 찬양하라 영원히 너희처럼 주를 지나서 너희처럼 주를 지나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누가 찬양하라 우리 소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 용인하시는 분 나를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 용인하시는 분 나를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러가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러가는 내가 춤을 출때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러가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러가네 내가 주의 주께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이런 것을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너희에게 목소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구원 있는 자들을 다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모든 영광과 존귀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역사해 주셔서 저희 기다리는 영광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어진 그의 삶의 주님의 삶의 기업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든 수고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가만하게 봐주옵시 하나님 나의 인내인가 되겠다고 주님이시여 나를 되겠다고 잘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어진 나라 세고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복된 날로 저희 죄인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왔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앞으로의 삶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영혼 구원의 열정을 솟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명문 가족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모든 행사 하나하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명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명문 가족 찬양 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싶으시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주 위에서 우당탕탕하고 올라왔더니 아주 그냥 다들 살판 나셨더라고요. 그때가 한 8시부터 제가 막 또 이제 설교 말씀을 퇴고하고 있는데 대충 소리 들어보니까 한 10시 반쯤 나가셨나요? 그쯤 나가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지금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때 다 같이 참여하셔서 축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2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명문 정교인 여름 수련회 7월 30일부터 8월 1일에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엄마, 내 아빠, 내 어머니, 내 여보, 내 목사님, 내 사모님, 내 장로님, 내 권사님, 내 집사님, 내 선생님, 기적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 될 거예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칭찬 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타인에게서 훈계 또는 책망을 받을 때 할 말은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 주의 일 또는 봉사 후에 할 말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또 써주세요. 타인의 실수에 할 말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제 기도가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은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너나 잘해. 나는 입이 싼데요. 웃 어른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 태도는 겸손, 공손, 애교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언어는 은혜와 간중의 나눔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그리고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예물이 잘 하나님께 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 우리가 다 돌려드리지 못하여도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의 자유로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의 물과 우리의 삶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드리는 건축헌금, 차량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 외 모든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 축복하시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닮아 우리 주변에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가득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흰 장마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보여준 진짜 예배입니다. 이거 소리 조금만 낮춰볼까요? 엄청 조금만요. 다윗이 보여준 진짜 예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윗이 드리는 모습을 적용하시는 아주 스마트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떠오른 건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울로도 보지 마세요. 요즘은요, 이 스마트 시대를 넘어서고 진짜 스마트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정보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없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고민해봐야 어차피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면 그 결론들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스마트한 사람과 스마트폰 하는 사람을 제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저 목사님, 그러면요, 스마트폰 잘하는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 아닌가요? 일리가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 세대니까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스마트한 사람과 스마트폰 하는 사람은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스마트한 사람은요, 이 인생을요, 주인공을 누구로 해서 살아가요? 나로 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스마트폰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인생의 주인공을 스마트폰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제3자들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읽어도 돼 이거? 나쁜 사탄마귀 새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박살을 내면 이따가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요. 제가 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잡았냐면요. 뭐 이쪽 라인은 좀 나요. 이쪽 라인은 좀 난데 이쪽 라인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똑같아요. 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핸드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음 주 와요? 안 와요? 안 와. 집에서 스마트폰 해. 근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교역자한테 말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번 주에 나 주제 원래 잘 공유 안 하는데 어쩌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제 스마트한 사람 말고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다 했더니, 야, 너 그거 하잖아? 다음 주에 스마트 태블릿까지 온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없기에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서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의 주인공이요, 내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이 스마트폰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녀 있는 부모들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영적인 교육을 단단히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겠죠. 저 20분 설교예요, 일주일에. 주일날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말고 주일날 20분 설교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서로 생각했을 때 영적인 훈련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혼자 충분히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스마트폰 화면 안에 있는 것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왜 우리 인생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네? 왜 스마트폰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왜 이 예배 시간 20분 못 참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이컸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못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물론 뭐 요즘 교권이 떨어져서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 나 자빠져 있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뭐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라고요. 그것도 유일신입니다. 나는 스마트폰 잘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속에 계셨죠. 젊은 친구들이나,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주인 되는 게 스마트폰인데,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대표 예시로 든 것이고, 뭐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아니면 한 잔 적시는 모임, 뭐 등등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오늘은 찬양 시간에 제가 좀 많이 뛰어서 다들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잠이 쏟아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뭐 먹으러 가지? 어디 놀러 가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죠. 주말을 즐기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이용을 해야지 왜 이용을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취미 활동을요, 내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용을 해야지 왜 거기에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 존재 자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그깟 2년 있으면 갈아치워버릴 스마트폰이랑 같은 존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 스마트폰 자주 합니다. 자기 전에 한번 키면 잘 수가 없어. 1시에 누웠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2시야. 이거 있잖아요. 요즘 릴스 막 이런 것들 넘기면은 그냥 이상하다. 저는 10초짜리 봤는데 어떻게 1시간이 지나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진짜 아무 일이 없는 날만 저는 핸드폰을 딱 보고, 다음날에 일이 있거나 뭐 그런 날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바로 문 딱 방에 들어가서 씻고 들어가면 바로 불 끄고, 잠이 안 와도 바로 누워버립니다. 이건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일 당장 학교를 가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은요,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냐 했더니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는 거에 내 가치랑 똑같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치가 소중한 이유,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말랑쇼 1회 때 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역시 모험생들은 답을 또 바로 말하십니다. 참가하셨던 분들, 참가가 아니고 이제 보셨던 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야, 너 교회 안 다니잖아. 너 하나님의 형상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찌그러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없던 속성들, 거짓, 죄, 탐욕, 시기, 질투, 악행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다. 왜요? 하나님 보기, 그런 분들 없어요? 전 있었는데, 특히 학창 시절 때 많았습니다. 거짓말 했는데 이거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져 넘어가서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하는데 주일날 오후 되니까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대면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그래도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이 유혹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지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와야지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말랑쇼의 주제가 이겁니다. 다음 주 오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요. 자, 다음 주 오후 말랑쇼에 나를 회복하는 방법. 다시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귀신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겠어도 세상에서도 많이 말하죠. 귀신을 봤다느니, 어쨌다느니, 있냐느니, 없냐느니. 그런데요, 귀신 있습니다. 귀신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자유롭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건들 수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스마트폰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귀신이 묻어있는지 안 묻어있는지. 어때요? 지금은 안 묻어있나요? 지금 안 묻어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오늘은 삶의 예배까지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이 안에,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레벨이 되신 분들은요, 힘써 이겨내십시오. 귀신이 스마트폰에 붙어서, 아니면 우리 머릿속 잡생각에 붙어서 우리를 유혹할 때 힘써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핸드폰 만지고 싶어도 참으세요. 다른 생각 하고 싶으면 될 것 같으면 다시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의 몸은커녕 1시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탄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라니까 바로 만지는 거예요. 딴 생각 하라니까 바로 딴 생각 하는 거예요. 옆 사람 괴롭히라니까 바로 괴롭히는 거예요. 놀러 가라니까 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은 떴어. 10시 반이야. 지금 고양이 세수하고 뛰쳐나가면 11시까지 세이브를 해. 근데 갑자기 사탄마귀가 야, 너 오늘 귀찮을걸?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귀찮아졌어. 하나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왔더라고 하더라도 사탄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이런 모습이요, 이 얼마나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요, 신앙생활 중에서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평소에 기도 많이 해요. 저는 평소에 찬양 많이 해요. 하지만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을 놓치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때 다른 것을 아무리 챙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이유,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우리 각자 한 명을요. 그런데 왜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존재의 가치가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과연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물론 제 얼굴 보고 계시지만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시간은요, 제가 앞에서 떠드는 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쉬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각자와 하나님의 1대1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예배를 드리는 스마트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조금 헤비하지만, 좀 무겁지만 너무나 당연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은요, 예배를 아주 멋있게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으로 시작한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목동의 자리에서 왕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훈련이 그를 왕까지
올려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정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나와서 미안한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모임이 아니라 누구를 나의 목자로요? 내 인생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지표를 삼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은요, 처음에 목동 시절에는 양을 잘 지켜서 양을 비싸게 팔아먹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거나 아니면 왕이 된 후에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그때는 없었겠죠? 쾌락이나 뭐 재물 등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공은 정확히 하나님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시편 147편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보다 훨씬 무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시려면 그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 삶에서 막힐 때 우리의 머리로 해결이 안 될 때 그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예배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1편을 보면요 다윗의 삶의 예배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이 삶의 예배를 자세히 보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삶의 예배는 우리가 시편 131편은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는 그렇게 살펴보시기 원하고, 오늘 나오는 예배는 어떤 예배의 모습인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면서 힘을 다해 예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찬양 시간에 말했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당 기어서 나가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을 다윗은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렇죠, 배 에봇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고 노래를 했습니다. 보셨죠? 네, 배 에봇이라는 옷은요 제단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으로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소매가 없는 제사장용 겉옷이라고 합니다. 뭐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춤과 이 찬양은요 종교적 행동으로서도 종교적 행동으로 승리를 얻었을 때와 공적인 예배 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추는 정성을 다한 춤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기에는 막춤이었겠죠. 누군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춤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배 에봇 옷이라는 옷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요 백성들의 왕입니다. 왕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을 통치하고 위엄 있게 내가 지민이라. 맨날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지민이 말고요. 내가 지민이라. 내가 왕이니라. 그런 역할로 나죠. 왕이 우리 사극 보는데 오호 이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그런 왕 보셨습니까? 드라마에서라도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찬양과 춤은 정당했다.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품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듣든 내 찬양을 어떻게 듣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철저한 겸손, 이 철저한 겸손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옆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두고 있는 올려드리는 찬양, 그 철저한 겸손. 예배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꾸중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다해 찬양하는 그 사람을요, 꾸중하는 자가 나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휴, 왜 저렇게 시끄러워? 왜 저렇게 오바해? 꼭 저렇게 박수까지 막 쳐야 돼? 찬양 시간에 막 점프를 하고 난리야. 왜 저래? 저 악기는 지금 틀린 거 아니야? 코드 잘못 잡았네. 하는 거 아니야? 드럼 스틱 놓쳤네. 저 찬양의 인도자 지금 찬양하는 거야. 립싱크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곳에 속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16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다윗 이전의 왕이죠. 그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안에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참여하지 않고 이 예배를 창으로 이렇게 보고만 있는 자가 있진 않겠지요. 우리 교회는 않겠지요. 또한 그녀는요, 다윗의 춤을 보고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왜 저래? 품위 없게. 정말 쪽팔려서 못 봐주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춤을 보고요. 이처럼요, 세속적인 마음은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요, 신령한 일을 추하게 바라보는 악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왜 그럼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 영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옆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미갈에게 아주 시원하게, 고구마가 지금 막 막혀있는데 사이다를 시원하게 한 방 먹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나는 찬양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결론만 말할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너를 버리고 나를 택하셨잖아. 조금 잔인하지만 아주 시원하죠. 그렇게 다윗 왕이 말을 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미갈은 어떻게 됐나요? 미갈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집안의 혈통이 미갈로부터 끊겨 버립니다. 어떤 혈통이었어요? 사울 왕의 딸, 왕의 혈통이었어요. 왕의 혈통이 거기서 이제 끊겨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요, 무엇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스마트한 사람과 스마트폰한 사람의 이 결론이 쌓이다 보면 이러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한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7절 다윗 왕은 준비된 자리에 법궤를 두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요, 지쳐 쓰러져서 나가시기 원합니다. 수영장을 다녀왔을 때, 등산에 다녀왔을 때, 친구들과 놀고 난 후에 집에 들어갈 때보다 더 기어서 나가시길 원합니다. 더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순간은요,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체력이 없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뛰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여러 악기들과 목소리로 찬양하여서 더 이상 남은 체력이 없이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당을 기어서 나가시는 대신에 그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회복의 기쁨과 우리의 미래를 향한 큰 소망을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번이시면 아멘, 2번이시면 노멘. 1번 스마트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2번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멘. 스마트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보여준 진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떠드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로 만나는 시간임을 알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든 미갈과 같이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열정, 재능, 목소리, 박수, 체력, 우리의 숨까지도 다 사용하여 찬양하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마이크를 켜주세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주죠.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주죠.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다시 한번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 우리 좀 빠르게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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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 한번 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온전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며 예배의 삶을 통하여 축복받고 큰 소망을 이루어나가기 원하는 명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